오늘 우리 주제가 이 큰 재앙,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있는 말씀,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아멘. 여기 큰 재앙 몇 가지 번역을 참조하면 새 번역 성경에서는 무서운 재앙, 또 NIV에서는 Great Disaster,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reat Evil, NASB에서는 Great Calamity. 쉽게 설명하면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다가와서 깨닫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부딪혀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 또 구약의 모든 예언서 일맥상통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고통이 와야 문제의 심각성이 그들에게 닥쳐와야 그들이 겨우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세 가지의 행위 계시와 큰 재앙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건 환상 계시입니다. 마치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듯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계시를 일러 주셨습니다. 또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건 언어 계시입니다. 말씀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는 행동 계시, 행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배띠를 구해서 허리에 두르라.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그 배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땅속에 묻어두어라.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가서 그 배띠를 땅속에서 파내라. 그게 다 행위 계시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타일러서 안 되면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계시를 듣지 못할 때 이제 행동을 통해서 더 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깨우침을 알려주십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 행동 계시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국가,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결혼해 본들 너희들은 전부 다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언입니다. 유다 종족이 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관계가 두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두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조사는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지 말라. 이 행위 계시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잔치집은 즐거운 곳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또 축하하는, 그런데 이제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며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구약의 예언서에 죄악을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은 우상 숭배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 불순종한 것. 그것이 모든 예언서의 공통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우쳐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대 교회들의 우상을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돈.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막대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정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들의 명예, 또 개인들의 부귀영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예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우상이요, 두 번째는 명예가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권력. 그래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단이 쪼개지는 겁니다. 자꾸 분열합니다. 왜 그렇게 교단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몸을 수백 개로 쪼갰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우상의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계시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으로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말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때로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라. 우리 인간의 입으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계시가 주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금식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시는 역사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로마와 헬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사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 어떤 유능한 부흥사, 어떤 대형교회의 목사,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계시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은 결론은 그건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 무너져가는 남유다 마지막 이 왕조 이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계 각처에서 여러 민족이 주께 나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쓸모없는 헛된 우상뿐이었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아, 그것은 전부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난날에 선조들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될 때에 남한의 경제 가치는 국민 소득이 50달러입니다. 북한은 150달러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3배나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남한은 경제 대국에 속해 있지만은 북한은 최하 빈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세습적인 잘못된 통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한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1938년 9월 9일부터 16일 동안 그 당시는 장로교단이 하나입니다. 27차 총회가 개최되면서 그때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평양 땅에서 우상숭배가 가결됐습니다. 그때 남한과 북한의 교회 수를 보면 북한이 교회 수가 3배나 더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3배 더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비참한 땅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를 가결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예레미야 선지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 거짓되고 쓸모없는 헛된 우상뿐이었습니다. 이걸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분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16장을 읽으면서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깨닫는 백성,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형통한 길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늘의 기준을 갖고 천국 시민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다른 거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건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방하고 우리가 그 질병을 극복해야 할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큰 재앙, 큰 재난, 큰 어려움이 와서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징조를 통해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한날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재앙, 무서운 재앙이 닥쳐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재앙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위험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깨닫고 반듯하게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질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우리가 회복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